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되고 이 사역들을 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설명과 자신이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설명에 자신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내 의, 내가 무엇을 해왔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할 건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출신인지, 어떤 내가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설 자리가 없고 오직 바울 안에 높임받고 그 자리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을 할 때는 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설명되어지는 것이고 내 존재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유와 존재가 다 바로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 바울과 같이 고백을 해왔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은 바울과 같이 똑같이 했었는데, 근데 저는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말은 예수님이라고 해놓고 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제가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제가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제가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나도 바울과 같이 신앙 고백은 했지만 내가 고백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주인된 그 경험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나는 내 죄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죄를 사함받은 건지, 무슨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건지, 이 죄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분명 저는 고백은 했거든요. 그렇게 배웠어요.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고백을 했는데 신앙 고백을 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앙 고백한 그 내용을 경험하진 못했었어요. 그 발견을 어디서 한 거냐면 내 의, 내 열심, 내 영광 취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자처럼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속은 참 더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럴싸하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 스스로는 알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셨죠. 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은 다 칠해놓고 상여 보셨죠? 다 이렇게 꾸미잖아요. 그 상여를 이렇게 들면 좋은 곳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잖아요. 그 상여를, 그 관을. 근데 그 속은 썩고 있다는 얘기죠. 그 속은 시체가 썩어서 썩은 물이 나오고 냄새가 나오고 더러운 곳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속이 더럽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졌던 그 구원의 확신은 그러면 어디서 왔었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던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그냥 저의 기질과 성향과 종교심이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봤던 것,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았던 것. 그래서 겉은 착해 보이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다 했는데 제 속에는 이 미움, 시기, 질투, 살인이 끊이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늘 확인하게 됐던데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제가 그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백하면서 속으로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학교에서도 이게 주차하기가 힘들잖아요. 이 학교 뭐 주일에는 차가 없으니까. 근데 평일날 와보시면 여기 동네 사람들하고 여기 주차하는 사람들하고 아주 난리예요. 저도 어느 순간에는 조금만 양보해주면 내가 빨리 나오면 내가 들어갈 텐데 이렇게 해서 서로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딱 생각이 나요. 내가 목사지. 그래서 빨리 나와요. 싸우면 안 되지. 욱하는 마음에 저도 버티고 있다가 내가 여기서 욕먹으면 안 되지. 얼굴을 들키면 안 되지. 그런다니까요. 겉은 목사고 겉은 뭐 찬양하는 자고 겉은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데 속마음에는 저도 제 마음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내 속이 참 더럽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요? 내가 신앙 고백 해놓고 그것을 경험 못했으니까요. 내가 믿기로 결단도 하고 결심도 했는데 저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었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믿지 않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제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더니 요즘 축구 선수들은 키도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라도나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요즘 뛰고 있는 메시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 믿을 사람이 없구나. 물론 제 축구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제가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겨울에 냉면이 막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냉면 먹으러 가죠. 그랬더니 겨울에 추운데 무슨 냉면을 먹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날 뉴스에 나오는 별미 이렇게 나왔는데 냉면이 나오더라고요. 겨울의 별미입니다 하면서 냉면을 뉴스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TV에서. 엄마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믿을 자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 믿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기로 했는데 그 믿음이 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고 내가 누구는 안 믿고 누구는 믿는다라고 하는 나를 믿고 살아왔더라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확신하면 돼라는 스스로의 믿음. 근데 제가 신앙 고백을 해놓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좌절을 하게 됐죠. 이게 정말 내 믿음이 나를 못 구원하는구나. 내 행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구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 고백과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나는 내 고백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어떤 일들을 다 신뢰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믿어요? 제가 또 나 스스로도 못 믿겠다 경험한 게 언제냐면 막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차리고 있을 때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올라와서 뭐를 먹을까 하다가 만두전골 먹으러 가자 해서 갔어요. 만두전골은 이제 그 육수가 있고 이제 만두를 이렇게 푸짐하게 주시면 그걸 담가서 익혀서 먹는 거거든요. 맛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먹어보니까 좀 짜요. 짜서 그런데 뭐 기쁘잖아요. 신혼이고 부모님도 오시고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눠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주인 아주머니가 한 접시 또 만두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이거 서비스로 드릴 테니까 이거 이 지역 광고인데 광고 좀 찍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역 광고가 뭐냐면 보셨죠? 이거 맛있어요. 참 좋아요. 이 식당 정말 뭐 원조예요. 유명해요. 이런 맛은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저는 분명 짰거든요. 이거 못한다고. 뭐 짜서 못한다고는 안 하고 우리 그런 거 못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럼 이 서비스랑 오늘 이거 드신 거 다 드리는 거라고. 공짜라고. 그 얘기 듣고 저희 집사람들이 저희 집안 사람들이 다
멈칫했어요. 4명이 이렇게 먹었으니까 가격이 꽤 나왔겠죠. 서비스도 준다고 그러고. 근데 저희 집사람들은 다 내성적이거든요. 누가 방송에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기질이 있어요. 근데 공짜라는 얘기를 듣고 멘트 한마디씩을 다 준비했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분명 짰는데 제가 엄지를 척했고 참 맛있습니다 말을 했어요. 저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돈 앞에 무너지고 제가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태어나서 TV 한번 나가보자 이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난 이런 사람이고 난 정말 정직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TV라는 것과 돈 앞에 별거 아닌 인간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도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어떤 것을 알면서도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줬다니까 우린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고 내 안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간음과 그 어둠 속에 있는 이 마음들을 내 스스로도 다 알면서도 그냥 감추어 왔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만 나의 신앙생활이 사람 앞에 이제 어떻게 하면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예를 들었듯이 그 명절에 버스 티켓을 끊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좌석 번호는 안 준대요. 빨리 가면 자리에 앉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팻말 꽂으면 막 다 달려가요. 그래서 버스 문은 뭐 한 명씩 들어가는 데잖아요. 줄이 3줄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3줄로 꽉 차 있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팻말 꽂히는 거 보고 막 달렸죠.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한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들이댄 거예요. 명절날 얼마나 그 터미널이 복잡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 인터뷰를 하는 거죠. 고향길 가는데 심정이 어떠시냐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방송사의 큰 카메라가 이렇게 딱 들이댄 거예요. 사람들이 우왕좌왕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일렬로 줄을 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빨리 타서 앉아서 그 버스 타도 막히잖아요. 시골 그까지 가는데 힘들잖아요. 서서 가는 게. 빨리 앉아야 되니까 막 달려간 건데 카메라 들이대니까 질서가 생기고 이게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내 모습이 전 국민 앞에 다 보이는 거잖아요. 고향 가서 다 그 뉴스 볼 텐데. 그래서 내 신앙과 믿음이 사람 앞에 뭐냐 여기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이것은 어떻게 못하는 게 인간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우리는 그냥 쉽게 우리 인간이니까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냥 관가해 버리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얘기는 하지만 이게 죄라는 것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고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이 죄가 다 죽어버린다 뭐 이 죄 없이 산다가 아니고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이 본성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된 자인데 저는 자유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냥 이 육신의 본성에 더 충실하게 살았던 것이고 사람들 앞에는 그걸 감추고 예수님하고 하나님 얘기는 했지만 정말 제 본성은 이 썩어지고 죽어지고 심판받을 이 육신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았더라고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구나. 내가 신앙 고백한 것을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우리들은 어떤 죄를 사함받은 겁니까? 어떠한 죄에서 구원을 받으신 겁니까? 무슨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까? 그리고 그 죄에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돌이킴이 일어났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죄에 대한 확인과 죄 앞에 굴복해버리는 나의 발견이 있어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갑니다. 로 뚝딱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죄의 확인이 있어야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구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구한대요. 수아가 며칠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왜? 사실은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을 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없고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너의 그 죄 때문에, 너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행실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죄를 볼 때마다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 예수님에게 죄를 해결받아야 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린아이도 알아요. 죄가 있다는 거를. 이 율법이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자가 아무도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뒤를 이루는 후손들까지 다 누가 율법대로 살아요. 누가 말씀대로 살아요. 늘 기도하시잖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또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의 어떤 이 나태함과 게으름과 우리들의 어떤 내 말한 것도 못 지키는 게 난데 내 죄의 확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그 본성들의 욕구에 따라 살거든요. 먹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어야 먹잖아요. 뭐를 이렇게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어야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에너지고 이 인생을 사는 힘이에요. 그런 욕구들이 다 없다면 죽은 사람이죠. 밥도 안 먹고 친구도 안 만나고 학교도 안 가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본성이 있는 게 인간이 살아있다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 본성들 앞에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아, 내가 이 본성에게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구나 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 본성에 충실하게 사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본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본성에 충실해서 그 기분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혹은 이걸 어떤 절제력을 가져서 절제하는 것에 따라, 열심을 따라, 내 어떤 그것을 따라 살아갔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시지 않고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이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이 죄와 그 본성들에서 구원을 받아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전히 육신은 죽고 이 죄를 좋아하는 육신이지만 이 죄를 내 살아난 영생, 내 새로운 그 영혼의 생명으로 이 육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육신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된 거예요. 늙음과 죽음조차도. 마지막 날 이 죽을 육신도 새 형상을 입어 살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실과 이 몸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은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새로운 본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한 성품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감동이 돼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내 죄가 있는데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감동이 돼요. 그렇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발견한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점점 더 가고 싶어서 그 마음이 커지게 돼 있는 건데 다 잊어버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맛집을 가도 다시 와야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멋진 걸 봐도 다시 보러 가야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보는 그 기분 좋은 사람 한번 봤으면 또 만나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경험을 하면 내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만나게 되면 뭐 첫사랑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다시 가려버리려고 하지만 그 빛과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세상 속에 살지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크심과 그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만났다면, 알았다면. 우리가 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남편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많은 시간과 체력을 소모하면서까지 만나러 가셨어요. 다른 분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저는 10년 동안 기다리고 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요? 이게 내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함께 하고 싶으니까. 원하니까. 바라니까. 옛날 첫사랑이니까 그냥 첫사랑은 안 돼. 끝.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정말 경험하게 됐다면 그 예수님은 점점 더 크신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배우고 싶은 거죠. 그 영광이 더 크니까요. 근데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구약의 인물들이거든요. 솔로몬도 왕이 되고 가장 번성했을 때, 번창했을 때, 나라가 힘을 가졌을 때 그 아내를 300명, 첩을 700명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관계를 가지려고, 혈연 관계를 가지려고 뭐 딸이라든지 다 보내서 이제 다 결혼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됐냐면 우상을 섬기게 돼 버렸죠. 그 여자들이 온갖 그 잡신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방신들을. 그러면서 솔로몬이 마음이 이제 혼미해지고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같이 그걸 섬겨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그 유명한 솔로몬이 본성에 충실해서 힘을 더 키우고 아내도 많이 얻고 그래서 자식도 많이 낳고 힘도 가지면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 갈라져 버리거든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 때문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에 충실한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얘기했던 거예요. 다윗도 왕이 되고 전쟁에서 다 이기고 있을 때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행했죠. 가장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고 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야 라고 했던 그 다윗도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순간에 죄를 저버렸어요.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평안하고 높아지고 잘 되고 내 영광 위하여. 이게 다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만족이 없다 이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늘 더럽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요즘 뉴스에 나오는 다 일들이잖아요. 어느 위치든 어떤 직이든 어떤 자리든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더러운 거예요. 거기가 다 인간이. 시대는 뭐 몇천 년이 지났는지를 모르지만 인간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본성에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 인간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어른이 돼서도 몰라요.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아이들도 이게 죄인 건지 알고 나쁜 건지 아는데 어른들은 그냥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본성에 충실해서 살아간 그 결과 죄가 가져다주는 그 결말이 뭐냐면
이게 다야? 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야?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었는데 이게 다야?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뭐 장난감 사달라고 해서 사주면은 하루만 지나면 뭐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결혼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하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 줄 사람 같은 거 찾아가지고. 그래서 결혼하고서 느끼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게 단가? 내가 이걸 위해서 결혼했나? 그리고서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것을 찾아 행하잖아요. 왜요? 결혼했는데 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어떤 마음의 본성은 새로운 것을 봐야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삶이 지치고 괴롭고 따분하면 뭔가 이 생활의 어떤 욕구, 에너지가 샘솟으려면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힘이니까. 그게 영화에서는 로맨스라고 그러고 그 재밌잖아요. 그 인간이 다 죄인이라니까요. 드라마가 그걸 알아서 시들이 그걸 알아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건데 우리는 재밌다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냐, 어떻게 저런 사연이 있냐 하면서 재밌다고 하면서 몰입해버리잖아요. 이게 다야?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단가? 내가 열심히 살아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고 그 결과와 보상이 이건가? 내가 자녀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이게 단가?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그 허무함과 공허함, 그게 창세기 1장의 표현이거든요.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어둠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빛을 만드시기 전에. 그 공허함 가운데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해내신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만이 그 인간의 모든 본성들에 대하여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보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본성들에 대해서 자유를 얻고 우리 영혼을 위하여 가장 값지고 충만하게 하고 영혼에 만족을 주고 풍부함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늘 반복하여 늘 죄에게 굴복하고 내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나는 세상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인간이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이게 단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본성들 앞에 이 본성을 주신 하나님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참된 영혼의 만족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래서 아들이 있는 거구나를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자녀가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는. 그래서 늘 우리 안에는 염려라는 게 있잖아요. 염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염려가 뭐냐면 전능하신 그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을 안 되는 건데 있게 하신, 없는 건데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전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내 상황을 어떻게 하실까를 스스로 고민하는 게 내일의 염려죠. 예수님을 믿으면 맡기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의 염려라는 것,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해결하실까를 스스로 고민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 고백은 멋지게 다 했는데 그거를 경험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시편 51편입니다.
구약 838페이지 시편 51편 1절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여 한 여자를 얻고자 간음을 행하고 그 여자를 정말로 얻고자 살인, 그의 남편을 죽여버린 사건 이후에 그가 썼던 고백입니다.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회개와 돌이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워주셔서 지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 내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더욱더 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지,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외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이 죄를 지워주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돌이킴. 1절 다시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담과 하와 같이 이래서 당신이 만든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핑계는 없어요. 발견한 거예요. 이 죄. 하나님이 없는 내 그 마음, 그러한 삶, 이런 부정한 마음, 불의, 불경건한 행동들, 그것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망했습니다. 제가 바로 진노의 자식이고 제 본성에 충성했던 진노의 자식, 마귀의 종이었습니다의 고백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안 살아야지? 아니라니까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2절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심과 결정과 뜻에 있습니다. 뭐가요? 내 죄가 사해지고 그대로 있고 가. 심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함을 받고 혹은 자유를 얻어서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절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도 죄인이었고 내가 죄 중에 태어났으니 내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죄 때문에 내가 이렇다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그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죄, 확인. 죄. 예수님을 봤던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이 많은 여자가. 예수여, 당신을 보니 당신을 젖먹인 그 부모가 복됩니다. 그 태가 복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은 늘 내가 어떤 가문, 어떤 좋은 환경, 어떤 좋은 여건 속에서 내가 나왔는지,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성장 배경이 궁금하잖아요.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그냥 몰아내는 거예요. 오직 너 그 하나님의 말씀 아냐? 그 진리가 너에게 이미 있냐? 그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을 얻었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그걸 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난 죄인인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인자로 긍휼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16절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고 옳은 것인데 왜 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더러우니까요. 이 뭐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역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한 사람 속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행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표현되어 있죠. 16절에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행실에 있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에 있지 않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죄를 발견하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한 심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는 자기가 지었어요. 뭐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 상태에서 내가 상한 심령으로 나갑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상한 심령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존재인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자신으로서는 어떤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 스스로는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걸 바치고 이제 열심히 잘해야지 결단으로 안 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상한 심령. 내 안에 선한 게 없구나 발견한 거예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자구나 발견한 거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서 주목하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 심령에 이 정직함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상한 심령.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없이는 내 이 썩어질 육신과 본성과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평안도 없고 아무런 안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이룬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 성, 성전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지었던 거죠. 하나님의 견고한 집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읍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우리의 영광, 이게 예루살렘인데 시온인데 다윗성이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건물이. 근데 이제 이것이 다 헛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을 우리 안에 건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로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셔서 나를 성전, 예루살렘 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돌이킴인 거예요. 이게 죄 사함인 거예요. 우리가 성을 쌓고 견고한 것을 쌓고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자 했는데 그 속 안에 더러운 내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성이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다윗이 빨리 발견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겁나서 만들었던 게 그 성읍이잖아요. 성. 자신의 아들의 그 이름을 따라 지은 성.
자신을 지킬 줄 알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인간이. 자신의 생명이 내 이 물질과 창고에 쌓아둔 재물들과 돈인 줄 알았는데 점점 늙어가고 아파가잖아요. 아픈 걸 누가 어떻게 멈추겠어요?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금을 어떻게 끊어내겠어요, 누가? 성을 쌓고 견고한데 더러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다윗이. 상한 심령. 하나님이 쌓으소서. 이 내 죄를 나도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요, 자유요, 평안이요, 내 영혼의 만족입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경험하여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거듭나는 역사를 통하여 이 굳은 마음이 뭐예요? 나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나는 몰라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요. 라고 했던 그 성들이에요. 여리고성,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까.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죠. 돌아서. 그게 빨리 무너지고 나는 상한 심령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 진노에서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시게 되는. 그리하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살자리는 없고 나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삶의 모든 동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자랑하고 그 이름으로 힘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위로 중에 새 힘을 얻고 괴로움 중에 안식을 얻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실 성,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 성령을 보내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셔서 오직 주만을 나타내며 자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이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썩어질 이 육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